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선교단체 회원이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연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8일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회원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 회원의 접촉자들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총 8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CCC 회원이 다니는 서울 강남구 소재 교회 목사와 CCC의 다른 회원도 포함됐습니다. CCC 측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건물을 폐쇄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했습니다. 현재는 위기관리 대응팀을 구성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CC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온라인 사역 등을 통해 비대면 사역을 실시해 왔는데요. 이번 확진자 발생에 회원 모두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난 31일 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이 진행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주일 풍경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예배 회복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네. 전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생활 방역 지침 범위 안에서 정상화하도록 권고한 건데요. 특별히 지난 31일은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만큼 한국교회가 예배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교총 측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예배를 진행하고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길 당부한 바 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위험이 아직 높은 만큼 많은 교회들은 방역 준칙을 철저하게 따르고 교회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1일 저희 취재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강림교회 두 곳의 예배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두 곳 모두 철저한 방역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철저한 발열 체크는 물론 성도들이 적절히 간격을 유지하며 예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광림교회의 경우 오는 7월 10일까지 이 땅 고쳐주소서를 주제로 제32회 호랩산 기도회를 진행하는 만큼 방역에 더욱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교회의 방역이 외신에서 우수한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미국 MBC가 앞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 현지 날짜로 지난 5월 27일에 보도한 건데요. 성공적인 방역을 통해 예배가 시작된 한국의 상황을 전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철저한 방역과 대처를 소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예배 정상화에 우려는 없었는지 묻는 미국 MBC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배 때 지켜야 할 방역 예절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방역도 뿐만 아니라 방역도 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소비 운동, 그러니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 운동도 또 많은 또 칭찬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특히 광림경우의 경우는 3차에 걸쳐서 선한 소비 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데요. 네. 지난 31일 3부 예배가 끝난 뒤 선한 소비 운동으로 모은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을 박스에 담아 구로구에 전달했습니다. 총 500박스가 전달됐고요. 박스에는 성도들이 선한 소비 운동으로 구매한 생필품 등이 담겼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선한 소비 운동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상공인 또 소외계층과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울 때 돕는 일에 신앙인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의 말 들어보시죠. 네. 사회 취약계층과 더불어서 또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것이 광림 선한 소비 운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에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함으로 좋은 열매들을 거두고 마무리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캠프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5월 한 달 동안 매주일 저녁 진행된 부흥세대 커뮤니티의 유튜브 스프링 캠프입니다. 스프링 캠프는 유튜브를 통해 다음 세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진행됐는데요. 설교는 물론 다음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을 주제로 한 토크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부흥세대 커뮤니티는 원래 청소년들을 위해 오프라인 집회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온라인으로 캠프를 열게 됐습니다. 스프링 캠프가 또 의미 있었던 건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자로 나섰다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설교 기회를 주는 동시에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목회에 힘을 얻도록 한 겁니다. 부흥세대 커뮤니티 원종찬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네. 지역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먼저는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그 교회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좀 긴장을 하게 되고 좀 각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또 참여하고 같이 좀 예배드리는 소통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복음 전파를 어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다음 세대가 재밌고 부담 없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원 대표의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한테 제공도 하고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7080 찬양 트로트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제작이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예능을 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려는 한국교회의 움직임과 복음을 전하려는 여러 기독단체들의 노력이 눈에 띕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